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9장 말씀이죠. 9장 전체 말씀 18절 중에서 1절에서 10절 우리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혜의 초대 함께 봅니다. 1절에서 6절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상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일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지혜가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있죠. 지혜에 관하여 의인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지혜가 연애를 베풀고 어리석은 자를 초빙하여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문에서 간절한 애정으로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고 있어요. 지금 잠언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바로 지혜 자체이죠. 하나님은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인간을 향하신 자기의 호의를 알리십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은 바로 지혜 자체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초청을 순순히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문은 1절에서 6절 지혜가 초청하는 형식의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와 유익을 보면 지혜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관찰, 경험, 반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적절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재치있고 교묘한 굳셈을 말하는 것으로 올바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바른 판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내용은 근면, 정직, 순결, 고기 등의 좋은 생활 방식 또는 자연에 관한 넓은 지식 등을 포함하죠. 고사전의 지혜는 사리를 밝히고 잘 처리에 관한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죠.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전후후무한 강한 왕이었고 가장 부한 왕이었어요. 이처럼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익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구체적으로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죠. 성경에 복과 관련된 단어가 약 150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처세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럼 지혜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 지혜는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이 되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시죠. 둘째로 지혜는 사람을 실패하지 않도록 한다. 지혜는 우리에게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 평강을 주시고 둘째는 실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잠언 4장 12절이죠.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도 갑자기 추락해서 주저앉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죠. 그러나 의인은 실족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셋째로 지혜는 장수와 부귀를 가져오죠. 잠언 3장 16, 7절입니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복은 한 손에 장수와 다른 한 손에는 부귀를 가진다. 이것은 인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것 중에 하나이죠. 큰 둘째로 지혜가 주는 초청의 기쁨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 지식은 야훼를 경외하면서 얻어진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신앙과 순종을
지혜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도 증거하죠.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것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에 있으리로다. 이 지혜 추천을 받은 자는 연회에 참석하여 지혜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을 먹게 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음식물들을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혜자의 입에서 지혜와 명철을 배우는 데 있죠.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가 집을 지었어요. 이는 지혜가 초청한 자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완료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집은 영적으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자신의 몸,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1절과 9절 그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증거하죠. 7 기둥은 하나님 교회의 완전함과 경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도가 믿음 안에서 경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지혜의 초청은 모든 인간을 천국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고기와 포도주, 포도주는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적 양식과 음료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 초청에 풍부한 음식이 예비되고 모두 맛있는 것들, 이 맛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성스러운 잔치, 희생의 잔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그죠? 잠언 9장 1, 2절 다시 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가 집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지혜가 초청한 자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완료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풍성한 음식이 예비되고 모두가 맛있는 것들, 고기와 포도주는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적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기쁨과 감격에 비유합니다. 지혜의 집에 초청되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잠언 2장 10절에도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다. 그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또한 어리석은 자를 위한 초청에 3절에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으로 불러 이르기를 지혜는 그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토록 합니다. 우리 3절에 여종이란 신약교회 성도 특히 전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복된 소식이 널리 전파될 수 있으니 이런 일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되겠죠. 여기 여종은 초청을 위하여 성중 높은 곳에 소리내어 외칩니다. 높은 곳에서 외쳐야 잘 보이고 사람들이 잘 들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진리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소명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와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잠언에서 지혜가 초청하는 대상이 어리석은 자 또는 지혜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은 자를 지칭합니다. 4절에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 단순해서 외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의도적이고 완악한 죄적 성향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험이 없고 확고한 분별력이 없는 인격적인 미숙함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길로 돌아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는 무지한 자와 동일한 말로 문자적으로 마음이 결핍된 자라는 뜻으로 걷잡을 수 없는 정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자를 말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나 지혜 없는 자는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 주님은 그들과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마가복음 2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형 교회는 승리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위력 때문에 이긴 것이다. 세네카는 만일 내게 지혜를 묻어두고 그것을 다른 이와 나누어 갖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지혜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거절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궁핍을 느끼는 자, 자기의 악함을 절감하는 자는 주저 말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 이것이 곧 복음의 초청이죠. 성도는 높은 곳에서 모든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참석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죠.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잔치 자리에 초청하면서 말하기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어리석음은 곧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길은 사망의 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어리석은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겠다. 본문은 어리석은 자와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5절에 소개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식물은 문자적으로 먹을 음식이죠. 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용어는 모든 음식물이란 일반적인 명칭으로 자주 등장하죠. 포도주는 맛과 향기를 보통 때보다 더 내도록 하기 위해 짙은 것으로 혼합되었어요. 그 영혼이 바라고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완전하게 상을 갖추었습니다. 즉 그는 의와 은혜, 화평과 희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성령의 위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온갖 보증과 증거 등으로 자기 상을 갖춥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통한 구속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이죠.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러한 지혜의 초청은 그리스도의 초청 메시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얻는 자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죄의 사유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야 하겠죠. 잠언 9장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는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이제까지 지니고 있던 바로 그 어리석음 자체를 버리라는 뜻이죠. 예를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것은 지혜의 교훈을 통해 지시된 길을 가리키는 바, 어리석음을 떠나는 소극적인 측면과 함께 지혜의 교훈에 순종하며 사는 적극적인 측면까지 포괄하여 공부하죠. 수잔 웨슬리 복음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초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그들은 모든 나쁜 교구를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동일한 정신과 보조로 걸어가는 그런 분들과 합세하는 경건의 가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2%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98%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한국의 선교사 한 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80% 가까이 있다고 그러죠.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성령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순환으로 연단시켜서 말세의 우리 지역과 한국 나아가 아시아와 온 세계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웬이 말합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복음의 특권은 나눔을 전제로 주어진다고 말하죠. 리스는 복음이란 토론이나 논쟁이 아니고 장엄한 선포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리석고 미련한 모든 자를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죠. 더구나 모든 음식을 잘 차려놓고 흥과 기쁨 있는 자리로 모든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가지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먼저 지혜는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사람을 실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는 장수와 부귀를 가져온다고 하죠. 이것은 인간 삶의 가장 복된 은총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음식과 포도주를 배설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초청은 천국 복음으로 초청하는 복음 전도를 뜻하죠. 하나님은 이 지혜의 말씀들 가운데 자신을 알리십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지혜 자체이시죠. 이 초청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는 것.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입술로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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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9장 말씀이죠. 9장 전체 말씀 18절 중에서 1절에서 10절 우리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혜의 초대 함께 봅니다. 1절에서 6절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일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지혜가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있죠. 지혜에 관하여 의인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지혜가 연애를 베풀고 어리석은 자를 초기하여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문에서 간절한 애정으로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고 있어요. 지금 잠언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바로 지혜 자체이죠. 하나님은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인간을 향하신 자기의 호의를 알리십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은 바로 지혜 자체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초청을 순순히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아야 할 것이다. 본문의 1절에서 6절 지혜가 초청하는 형식의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와 유익을 보면 지혜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관찰, 경험, 반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적절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재치있고 교묘한 굳셈을 말하는 것으로 올바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바른 판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내용은 근면, 정직, 순결, 고기 등의 좋은 생활 방식 또는 자연에 관한 넓은 지식 등을 포함하죠. 고사전의 지혜는 사리를 밝히고 잘 처리에 관한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죠.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전후후무한 강한 왕이었고 가장 부한 왕이었어요. 이처럼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익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구체적으로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죠. 성경에 복과 관련된 단어가 약 150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처세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럼 지혜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 지혜는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이 되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예, 그 마음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시죠. 둘째로 지혜는 사람을 실패하지 않도록 한다. 지혜는 우리에게 마음과 영혼의 즐거운 평강을 주시고, 둘째는 실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잠언 4장 12절이죠.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도 갑자기 추락해서 주저앉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죠. 그러나 의인은 실족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셋째로 지혜는 장수와 부귀를 가져오죠. 잠언 3장 16, 7절입니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복은 한 손에 장수와 다른 한 손에는 부귀를 가진다. 이것은 인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것 중에 하나이죠. 예, 큰 둘째로 지혜가 주는 초청의 기쁨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 지식은 야훼를 경외하면서 얻어진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신앙과 순종을 지혜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도 증거하죠.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것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에 있으리로다. 이 지혜 추천을 받은 자는 연회에 참석하여 지혜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을 먹게 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음식물들을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혜자의 입에서 지혜와 명철을 배우는 데 있죠. 잠언 9장 1, 2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가 집을 지었어요. 이는 지혜가 초청한 자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완료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지혜의 집은 영적으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자신의 몸,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1절과 9절 그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증거하죠. 일곱 기둥은 하나님 교회의 완전함과 경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도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지혜의 초청은 모든 인간을 천국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고기와 포도주, 포도주는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적 양식과 음료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 초청에 풍부한 음식이 예비되고 모두 맛있는 것들, 이 맛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성스러운 잔치, 희생의 잔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그죠? 잠언 9장 1, 2절 다시 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가 집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지혜가 초청한 자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완료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풍성한 음식이 예비되고 모두가 맛있는 것들, 고기와 포도주는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적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기쁨과 감격에 비유합니다. 지혜의 집에 초청되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잠언 2장 10절에도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다. 그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또한 어리석은 자를 위한 초청에 3절에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으로 불러이르기를 지혜는 그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토록 합니다. 우리 3절에 여종이란 신약교회 성도 특히 전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이러한 일꾼들이 복된 소식이 널리 전파될 수 있으니 이런 일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되겠죠. 여기 여정은 초청을 위하여 성중 높은 곳에 소리내어 외칩니다. 높은 곳에서 외쳐야 잘 보이고 사람들이 잘 들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진리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소명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와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잠언에서 지혜가 초청하는 대상이 어리석은 자 또는 지혜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은 자를 지칭합니다. 4절에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 단순해서 외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의도적이고 완악한 죄적 성향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험이 없고 확고한 분별력이 없는 인격적인 미숙함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길로 돌아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는 무지한 자와 동일한 말로 문자적으로 마음이 결핍된 자라는 뜻으로 걷잡을 수 없는 정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자를 말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나 지혜 없는 자는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 주님은 그들과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마가복음 2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형 교회는 승리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약자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위력 때문에 이긴 것이다. 세네카는 만일 내게 지혜를 묻어두고 그것을 다른 이와 나누어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지혜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거절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궁핍을 느끼는 자, 자기의 악함을 절감하는 자는 주저 말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 이것이 곧 복음의 초청이죠. 성도는 높은 곳에서 모든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참석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죠.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잔치자리에 초청하면서 말하기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어리석음은 곧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길은 사망의 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어리석은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겠다. 본문은 어리석은 자와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5절에 소개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식물은 문자적으로 먹을 음식이죠. 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용어는 모든 음식물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자주 등장하죠. 포도주는 맛과 향기를 보통 때보다 더 내도록 하기 위해 짙은 것으로 혼합되었어요. 그 영혼이 바라고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완전하게 상을 갖추었습니다. 즉 그는 의와 은혜, 화평과 희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성령의 위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온갖 보증과 증거 등으로 자기 상을 갖춥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통한 구속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이죠.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러한 지혜의 초청은 그리스도의 초청 메시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얻는 자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죄의 사유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야 하겠죠. 잠언 9장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는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이제까지 지니고 있던 바로 그 어리석음 자체를 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것은 지혜의 교훈을 통해 지시된 길을 가리키는 바, 어리석음을 떠나는 소극적인 측면과 함께 지혜의 교훈에 순종하며 사는 적극적인 측면까지 포괄하여 공부하죠. 수잔 웨슬리 복음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초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그들은 모든 나쁜 교훈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동일한 정신과 보조로 걸어가는 그런 분들과 합세하는 경건의 가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2%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98%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한국의 선교 산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80% 가까이 있다고 그러죠.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성령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순환도 연단시켜서 말세에 우리 지역과 한국 나아가 아시아와 온 세계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웬이 말합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복음의 특권은 나눔을 전제로 주어진다고 말하죠. 리스는 복음이란 토론이나 논쟁이 아니고 장엄한 선포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리석고 미련한 모든 자를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죠. 더구나 모든 음식을 잘 차려놓고 흥과 기쁨 있는 자리로 모든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가지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먼저 지혜는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사람을 실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는 장수와 부귀를 가져온다고 하죠. 이것은 인간 삶의 가장 복된 은총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음식과 포도주를 배설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초청은 천국 복음으로 초청하는 복음 전도를 뜻하죠. 하나님은 이 지혜의 말씀들 가운데 자신을 알리십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지혜 자체이시죠. 이 초청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는 것.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입술로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